1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으로 쉴 때에 쉬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쉴 때는 물론 과감하게 쉬어야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쉼입니다. 쉰다는 의미는 육체적 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피로한 누적될 때면 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지어 영적으로도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옛말에도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죠. 정도를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일하는 거 이거 적당치 않다. 사람에게 중용의 중용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일할 때와 쉴 때를 잘 구별해서 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3명의 핵심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고 제자들을 두고 먼 발치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오셨는데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긴장사 때인 제자들은 그만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2번, 3번 반복해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제자들이 잠자는 그 상황이 반복되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인식하셨어요. 그러자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주께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설명을 제자들에게 했지만은 제자들은 육체적인 공감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을 쉬거나 잠을 자거나 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만 됐으니 쉬라고 공고하셨던 겁니다. 3년이라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너무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일이 많은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끝을 맞을 이제 그런 시간대에 와 있었죠. 주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그들이 할 일이 없던 거예요, 이제. 자신이 잡혀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할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그만 너희들 할 일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충분히 다 했으니까 이제 쉬라고 하신 거예요. 할 일을 다 한 일꾼은 쉬어야 합니다. 주의 제자들은 쉼을 주시는 주인께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들은 그렇게 했죠. 맡은 바 책무에 전념해서 성실히 일해야 하고 그러고 나서 주인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0절과 13절에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실히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나서 주께서 쉼을 주실 때에라야 그때 쉬어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쉴 만한 조건을 만들어 주시니까 말이죠. 창세기로부터 말기까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땀을 흘려야 인간은 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해야 사는 것이 우리의 그 본분임을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19절에도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분을 다할 때, 쉴 때가 되어서 주께서 허락하실 때 그 쉼을 허락받아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고 행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니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러 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쉴 때가 돼서 쉬어야지 아무 때나 쉬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성석에 일을 하고 더구나 주인께 인정받을 만큼 수고했을 때 그때 쉼으로도 쉬어야 편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꾸 일해야 될 시간에 게으름만 피우다가 스스로 열심을 다했다고 또 쉼을 자행하게 되면 게으른 종에게 적용하는 그 율에 따라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라 말씀하 주님께서 그리 하라는 거예요. 다 땀을 뻘뻘 열심히 했어도 어찌 한 게 뭐 있습니까?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 별로 하는 일 없이 놀려고만 하지 말고 쉬려고만 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일꾼의 평가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는 겁니다. 일꾼이 자청해서 나 열심히 했다고 해봐야 주인이 저런 게으른 녀석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수고했다고 해도 아닙니다. 제가 뭐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주인이 허락하시고 그만하면 수고했다고 인정해서 가서 쉬라고 해야 그 쉼을 얻을 만한 수고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때나 쉬고 싶다고 쉬는 건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쉴 때는 편히 쉬지를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눈치가 보이니까 말이죠. 아무 때나 쉬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 쉴 때가 되어 쉬어야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쉬겠다고 이리저리 쉼을 찾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바람 쐬러 다니고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어두워가지고 저녁 때 돼보세요. 어디 가라고 해도 싫어요. 아직도 자신이 주의 은혜 아래서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다면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서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그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뭐 하나님 아들 예수 믿는데 뭐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냐 하는 건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행함이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주의 일일 겁니다. 세부적인 것이야 스스로 찾아서 행하면 될 것이고요.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예배드릴 시간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겁니까? 감사해야 될 때는 어디서 빠지시는 거예요? 바쁘시다고요? 수고해야 될 시간은 어디에 가 있으십니까? 그 수많은 일꾼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쉬고 있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들은 영벌에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이때에 열심을 품고 성실을 다니 돼야지 그래야 쉴 때가 곧 올 것이고 열심히 일한 자로서 평안한 쉼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쉼을 얻는 그런 복된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 미련하고 둔하고 게으른 참 아무 뜻도 없는 의미도 없는 그런 생에 저들 건지시고 저희들 일꾼 삼으시고 종을 삼으시고 아버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일들을 주셔 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왜 게으러서 불목에 영영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그를 그저 열심히 주인이 어디 갔다 돌아올 때 밤늦게 들어와도 언제 주인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종처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주인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대로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주의를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성실히 행함으로 해가지고 주인 예수님을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되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할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드릴 시간에 예배 장소에 있어야 되고,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터전에 빠져서는 안 되고, 수고해야 되는 그 시간엔 우리가 마땅히 수고한 그 대열에 서서 함께 수고하고, 우리 주님 여기에 이르니 누가 그냥 저요 외칠 수 있는 그런 저희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올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제 지난해까지 너무도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일심적으로 쉬고 다시 이제 힘을 얻어서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아버지 발걸음을 축복해 주세요. 일들을 놓고 계획 세우고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고자 하는 이들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저가 큰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또 행여나 작년에 일을 실패했을지라도 이제 다시 또 이제 일어서려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기름 붓다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아버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발걸음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